2023년은 위의 것을 찾아라 이 주제로 이제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첫 주에는 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가?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고요. 또 육적인 것과 늘 싸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 우리의 목적지는 이곳이 아니고 저 위에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변방의 작은 도시 골로새, 사도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제일 작은 도시는 이 골로새인데, 거기 있는 성도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는 성도들, 또 이들이 확신한 곳에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에바브라,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쁘고 또 자기가 됐으면 하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도 바울. 오늘은 이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려면 위에 누가 계신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찾는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분을 잘 알아야지 그분의 지도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우리가 열심히 그 지도를 찾고, 그리고 한번 그분이 말씀한 거에 대해서는 절대 확신. 그럼 그분이 누군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라. 우리 십계명에서는 이 형상이라는 말을 만들지 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절대 만들지 마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상이 없습니다. 형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금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피조물은 창조주를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거든요. 그런데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창조주를 담아내는 피조물이 딱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보면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 말은 어떠냐면, 뜻이냐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아버지와 관계를 갖고 계셨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타나면 다 죽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등만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다고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그냥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위에 계신 자는 우리 창조주이십니다.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 땅,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모르는 것 다 그분이 창조됐습니다. 보좌, 주관, 정사, 권세. 요 보좌, 주관, 정사, 권세, 요거 뭐냐 하면 모든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초자연적인 세력입니다. 인간의 제도 배후에 있는 영적인 중재자들로 악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6장 10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인 겁니다. 이 악한 것들은요, 이상한 제도들을 이 땅에 만들어냅니다. 죄에 범하게 하고 어두움 속에 머물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그쪽 방향으로 틀게 합니다. 무신론적인 잘못된 세계관들을 이런 영적인 세력이 우리 인간에게 자꾸 퍼뜨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세계관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뭐가 진짠가? 그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있다고요? 이런 보좌, 주관, 정사, 권세들, 이런 하늘에 거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되나? 그들에게 잘 보여야 되나? 굿할 때 귀신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잘 보여야 되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창조한 거고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이 만물이란 것은 다 포함됩니다. 포함되지 않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포함됩니다. 악한 것들도 다 포함됩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그분이 흔들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와야 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물이 그분이 다 주관하고 계신다면 그분의 말씀은 절대성을 갖는 겁니다. 그분 말씀대로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절대성은 이건 굉장히 혁명적인 신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 이전만 해도, 또 출애굽 이전만 해도, 또 출애굽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만 해도 신들은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그래서 한 신이 뭘 명령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신이, 더 강한 신이 나타나면 그 명령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못 지키죠.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신들의 계명은 절대성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강한 신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 유일신 사상이 들어오면서부터 이건 계시입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자연을 보고 깨달은 게 아닙니다. 다른 신들을 보면서 추론한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그 다음부터요, 신개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새로운 게 들어섭니다. 유일신. 그래서 그분의 계명은 절대적인 겁니다. 우리가 위에 계신 분을 찾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 계명을 받는 겁니다. 이 계명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세상은 없어지지만 그분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그 지도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 하고 그분의 가르침하고는 같이 가는 거죠. 자, 이렇게 만물의 창조주에 대해서 말씀한 다음에 또 위에 계신 그분은 두 번째 창조의 으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우주적 관점에서 이제 구원적 관점으로 전환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창조 다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창조에 빠져 있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고 부활입니다.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교회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거는 전대미문의 조직입니다. 교회는 가정이 발달한 게 아닙니다. 직장이 변형된 게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전혀 없던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면서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이 공동체를 훈련하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기 위해서 새롭게 창조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 그리스도의 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분의 몸이라는 말은 그분의 임재와 돌보심을 늘 받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교회는 그분의 몸이고, 그래서 그분과 뗄 수 없는 곳이고, 또 한 가지 교회는 충만함의 초점이 되는 곳이 교회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특별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겁니다. 스크루테이프라는 연극이 지금 대학로에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꼭 보고 오십시오. 스크루테이프라고 연극이 있습니다. 이 연극은 C.S. 루이스가 적은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기초하여서 만든 연극입니다.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것은 아무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 악마의 이름을 뭐로 지을까 하다 스크루란 말은 별로 좋은 뜻이 아니잖아요. 뭐가 이렇게 꼬여 있고 뭐
테이프 뭐 이것도 별로 좋은 말이 아니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성시켜 버린 겁니다. 아주 느낌이 아주 안 좋게 나도록. 그래서 이 스크류 테이프는 고참 노쇠한 아주 세련된 경험이 많은 악마입니다. 그리고 이 스크류 테이프가 이 신참, 그러니까 이제 인간을 유혹해야 되는 신참 악마 자기 조카 워무드에게 이제 편지로 상담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를 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환자는 누구냐면 각 마귀들이 맡고 있는 그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 환자를 어떻게 하든지 이 원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멀어지게 할 건가? 이제 그것을 조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C.S. 루이스가 이걸 적고 더 이상 자기는 못 적겠대요. 나쁜 거 계속 생각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이분이 31개로 끝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워무드라는 이 신참 마귀가 자기 삼촌에게 스크류 테이프에 막 급하게 편지를 씁니다. 큰일 났습니다. 내 환자가 교회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크류 테이프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야, 오히려 잘 됐다. 온전한 교회 없으니까 교회 가면 다 시험 든다. 몇 개월만 기다려봐라.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있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고기도 드리면 시험 안 듭니다. 오히려 강해집니다. 이 연극에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기 조카 워무드에게 환자에게 이 여성을 만나게 해라. 그래서 쾌락에 빠지게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워무드가 또 급하게 연락을 합니다. 큰일 났다고. 여성을 만나긴 만났는데 그 여성은 너무 신실한 여성. 그래가 오히려 그 여성 때문에 교회 생활 더 열심히 한다고.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의 임재와 충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우리들의 만남이요 모임이지만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교회에서 죽어가도 교회는 그 일로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경외하면서 교회란 말이 비로소 거기에서부터 비롯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8절에 말합니다.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니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 창조가 나오죠.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셨다는 말은 부활의 시대를 여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두 번째 창조. 그래서 만물의 으뜸이라는 것은 첫 번째 창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진 게 있죠. 교회와 부활, 두 번째 창조. 이 모든 것에 으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된 게 아니라 20절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자기 희생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이 골로새서의 심장부라는 부로 들어갑니다. 2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자, 여러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게 이게 은총이고 택함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베푼지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그냥 받지 않고요, 주로 받은 겁니다. 이 받았다는 말은요, 이거는 뭐냐 하면 사도들이 쭉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신조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 왔는데 이걸 그대로 받은 겁니다. 이걸 그대로 내가 수용한 겁니다. 이게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은총이요 택함의 증거고 또 그 안에서 행하되 이제는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자, 이제 남은 일은 그 안에서 행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딴 생각하지 마시길 바래요. 정말 좋은 데 왔는데 왜 자꾸 다른 데를 기웃거리나요? 왜 에덴 동산에 있는데 뱀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나요? 이미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면류관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왜 또 다른 뭘 받으려고 자꾸 그럽니까? 이 뿌리를 박는다는 말은 이건 안정감을 뜻하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은 나는 이곳입니다. 나는 이곳에 뿌리 내립니다. 마음을 딱 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나는 위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넘어져도 또 바라보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세움을 입습니다. 투자해야 됩니다.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투자해야 세워지지.
그만큼 시간을 싸워야 세워지는 거지, 그러지 않고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훈을, 이것도 받은 대로 나오죠. 교훈을 받은 대로. 여러분 신약을 읽다가 받았다는 말 나오면요, 이거는 그대로 전수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이걸 그대로 전해주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받았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받았고 교훈은 받은 겁니다. 그러면요, 절대 계명입니다.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함이 넘치게 해라. 자,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지를 알면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우리 전능하신 분한테 이야기한다? 기도 달라집니다. 믿음도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신경은 전능하사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위를 바라볼 때도요, 위에 어떤 분이 계신지를 알면 달라집니다. 만물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열심이고요, 또 하나는 확신입니다. 그냥 안 바라봅니다. 열심을 갖고 바라보고요, 그냥 안 바라봅니다. 확신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계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늘 기억하시고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바라보아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복된 그 진리의 길, 영원한 천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교회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충만으로 임하기 때문에 서로 머리를 통하여 마디마디가 연결되면서 각 부서에서 일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걸 통하여 우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를 바라볼 때마다 만물의 으뜸 대신 그분을 거기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냥 바라보지 말고 감사와 영광과 열정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절대 계명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져가는 그런 교훈이 아닙니다. 영원한 반석이 되는 그 교훈이 우리를 위해 주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에 뿌리박고 세움을 입고 받은 교훈대로 힘써 믿음 가운데 걸어서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고 천국까지 담대하게 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